마태복음 2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첫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4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첫소리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대중 앞에서 첫 번째로 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을 이상하게도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기독교에서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나 신학교에서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모릅니다. 여기서 천국이라는 말은 이 땅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는 말이죠. 세상을 가리켜서 천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저 하늘나라의 세계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는 말은 영어로 at hand라고 얘기를 합니다. 손에 닿을 정도로 가까이 왔다는, 이것이 세상이 천국이 된다는 말이 아니고 천국이 세상으로 내려온다는 말도 아닙니다. 가까웠다 하는 말은 학문적으로 살펴볼 적에 공간적으로 가까이 왔다는 건지 시간적으로 가까이 왔다는지 시공간적으로 가까이 왔다는 말인지를 우리는 분간을 못합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시간적으로 가까이 왔다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천국이 인류에 대해 영원한 일이었는데 지금 가까이 왔다는 그런 소리죠. 그것은 예수가 이 땅에 오므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했고, 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입니다. 천국은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 나라와 천국은 분명히 분간을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이 유토피아가 되어 인류가 그 속에서 평화를 누리고 잘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 아닌가 생각도 하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도 아니었고 또한 실제로 그렇게 된 일도 없습니다. 또 세상의 문화가 기독교에서 생긴 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대부분의 문화는 기독교 밖의 문화입니다. 예를 들면 히람 문화가 기독교 문화인가? 로마의 문화가 기독교의 문화인가? 애굽의 찬란한 문화도 기독교와 상관이 없고, 인류 문화의 시초라고 할 만한 바벨론 스베르 문화도 기독교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불교의 아주 고상한 철학 지식이 구약에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런 거로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방법은 기독교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삼강 오륜 같은 소리도 기독교에는 전혀 없는 소리죠. 또한 근대 과학 문명이 기독교부터 나온 것이 아닌가 하지만 과학자 대부분은 기독교 신앙을
그대로 믿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아인슈타인은 무신론협회에서 주는 상을 2번이나 받았지요. 그 사람이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긴 했어도 기독교 신앙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갈릴레오만 보더라도 그는 기독교 신앙에 충실했는가? 그는 지구는 돈다고 말했는데 그것은 그때 당시 기독교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칼 막스도 오랫동안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를 목회자로 만들려고 했지만 그는 유물사관이라고 하는 철학을 세웠죠. 기독교 신학을 무시한 처사였습니다. 이와 같이 볼 적에 이 세상의 대부분의 문화는 기독교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는 세상을 개량한다. 세상을 좋게 만든다. 이 세상의 병을 고친다.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예수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세상이 천국화되게 한다거나 낙원이 되어 살기 좋게 만들려고 했다면 이 세상이 분명히 달라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달라지지 않은 것은 그가 세상을 개선시키거나 개량시키는 것이 그의 세상에 온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예수의 대화 중에 세상에 대해서 말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깊이 상고를 해보면 세상을 개선시키기 위해 무슨 일을 하겠다 하는 말을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예수 당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힘든 상황이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까닭도 무엇일까? 그가 유대인으로 이 땅에 왔으면서도 그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한 일이 없습니다. 가령 어떤 부자가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오래 잘 살 수 있습니까? 물었을 적에 그래도 계명을 잘 지켜라. 그러나 그 계명 중에 중요한 앞에 것을 빼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다 빼버리고 뒤에 것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 그 사람이 제가 이런 것들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필요한 것이 있는가 했을 적에 그래 그럼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세상은 경제력이 없이는 못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경제력을 없애버리라 한 것은 예수의 세상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 아니었습니다. 즉 이 세상에 대해 예수께서 왈가왈부한 것은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원수를 갚지 말라 말했는데 이야기도 마치 예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윤리와 도덕에 대해서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에 어떤 사람이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왼편 뺨을 돌려대라. 또한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심리까지 갖추어라 했는데 이런 말씀도 예수께서 말한 윤리 도덕경으로 알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좋은 소리를 했구나.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의 말이 이상적인 이야기이지 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실천하는 기독교인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중대한 뜻이 들어있는데
바로 그것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과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이 구분될 수 있고,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과 천국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확실히 명백하게 달라져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했지만 옳지 못한 것은 옳지 못한 것으로 분간하는 것은 비교적 쉽습니다. 그러나 옳은 것을 옳다고 인식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 거로 이 말씀은 세상에 적용되는 말이 아니죠. 이것은 다른 세상을 두고 한 말입니다. 이 세상이 내게 대해서 이렇게 하면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것이 바른지 그른지를 확실히 척결해 내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옳고 그름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남에게 전도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전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확실히 분간을 해내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물가에서 발끝에 물을 묻히는 정도로서는 안 되죠. 깊이 강물 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됩니다. 즉 물속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려면 자기가 한 걸음 더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왼편 뺨까지 맞을 각오를 하고 이 세상에 깊이 들어가 보지 않고는 안 되느니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는 이 세상법을 가르친 일이 없고, 이 세상의 윤리를 가르친 일이 없고, 이 세상 경제를 가르친 일이 없고, 이 세상 정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혼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너 율법에 있는 대로 하라 해놓고 혹 잘못이 있으면 이혼할 수도 있다, 그 정도입니다. 또 부부 문제나 부모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습니다. 사람들이 잘못했을 적에 답해주는 것도 그 나라 율법에 있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도 진리로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예수께 내 아버지가 죽었는데 장사 지내고 오게 해주었어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대로 놔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했습니다. 이 말씀도 예수께서 부모 관계를 전혀 고려치 않은 것이죠. 예수는 나라의 정치 문제에도 언급을 안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로마의 세를 바치는 것으로 질문했을 때도 돈에 새겨진 화상이 누군가 묻고 로마 황제라고 대답하니까 그러면 그들에게 바치라 했습니다. 마치 세금을 바치라고 말한 것 같지만은 다음에 예수께서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 한 것은 그가 정치 문제의 관계를 하지 않는 소리이죠. 예수는 오직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그 뒤로는 주로 천국에 관련된 사항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는 이 세상에 대한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에 기독교는 천국을 확실히 인식하고 천국에 가는 길, 천국이 어떤 곳인가 이것을 규명하는 것으로 일갈되어져야 합니다. 이 세상의 정치 제도가 달라지고 경제 조직이 변할 수도 있고 문화가 달라져도 그것은 천국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입니다. 또 예수께서
관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전한 것이 무엇인가? 오직 천국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외친 다음에 전한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이 세상에 대한 말이 아니고 길이라는 것은 천국 가는 길을 말하는 거고 진리도 하늘나라의 진리, 하나님 속에 속한 진리를 말합니다. 또한 나는 생명이라 했는데 이것도 이 세상 목숨을 두고 한 말이 아니죠. 이 세상 찰나에 불과한 생명이 온전한 생명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는 나는 양우리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저 천국의 세계로 갈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런 거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은 예수가 이 땅에 올 때부터 천국이 시작되었다 하는 것이죠. 또 회개하라는 것은 이 세상 생활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생활을 떠나라는 소리죠. 세상 것만을 생각하지 말라 그런 소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기독교가 예수를 앞세워서 사회를 개량하느니 정치를 하느니 무엇을 하느냐 그런 그와 같은 일을 하면서 예수의 진리는 간대가 없어 되어버렸고 예수의 말씀은 무시되어 버렸죠.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큰 변화가 있었는데 시기적으로 3번 있었습니다. 주전 137년의 사건이고 다음에는 예수가 부활한 사건이고 마지막에 주후 70년의 사건입니다. 주전 167년에 안티오크 4세가 이스라엘 성전을 파괴해버리고 갖은 우상을 만들고 모든 것을 청결해버린 사건이죠. 이스라엘 민족으로 봤을 적에는 지역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이 없어지고 그 안에서 온갖 더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다음에는 예수의 부활 사건이죠. 예수의 부활 사건 이후 이스라엘 성직자들이 생각이 달라졌어요. 즉 그들이 예수를 믿었건 안 믿었던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구약책에는 원칙적으로 보면 부활 사상이 전혀 없습니다. 여호와는 부활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죠.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을 했어요. 이것을 본 당시 이스라엘 성직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큰일 났다 생각을 했고 어떻게 할 것인가 국리 끝에 그들 종교를 옹호하기 위해서 모든 예언서를 통해 부활 사상을 슬며시 집어넣었습니다. 이 중에 한 가지 예를 들면 다니엘서 마지막 장 12장이죠. 12장의 전체가 부활 이야기입니다. 물론 예수의 부활과는 거리가 멀지만 그러나 부활이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취급하는 것은 예수의 부활을 보고 난 후에 고친 것입니다. 다니엘서 주전 6세기에 다니엘의 말을 기록한 책이지만 예수의 부활을 보고 이들이 이 내용을 고쳐버렸다 그런 얘기죠.
다음에는 주 70년 성전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 까닭에 이들은 이제 다시는 성전 종교는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을 판단해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이스라엘 종교의 학자들을 다 모아놓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성전을 다시 세울 것인가 아닌가, 어떻게 할까를 의논하던 끝에 그들의 종교 문서를 다시 한번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문서를 개정하는 일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합동해서 이스라엘 문서를 고치는데 협력을 했고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책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날 이 기독교는 예수와는 전혀 다른 종교로 화해버렸죠. 따라서 오늘 우리들이 예수 믿는 상태가 대단히 이상한 모습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는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천국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으며 또한 우리가 어떻게 저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강조한 것이 있죠. 예수는 우리에게 천국의 진리, 천국의 길, 영생의 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서 육체의 일도 보통 사람의 10배 이상을 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가 이 땅에 있을 때에 그의 생활이 우리 삶의 표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